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줄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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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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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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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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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임하시옵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모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와 나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겨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이 본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게 변모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근심을 가지고 온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근심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걱정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로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가요 진정한 복받는 시간들,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입술로 기도하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토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에서 토해내는 모든 불협화음들은 이제는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하나님의 평화로움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에 있는 교독 우리 같이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동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각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낮은 자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 호우로 인하여 사망하고 실종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뻐하는 자녀들일진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시설 피해도 속히 복구되고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마음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매년 장마철이 지속되고 피해가 극심할진데 추후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셔서 장마철 피해에 대한 대책과 간구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대언자로 권면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귀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개인의 응답이 공동체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이 되게 하셔서 다림목교회가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최상현 청년 나와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있어요. 잠깐 우리 기도해 줍시다. 네. 앞으로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이 목소리로 앞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이 목소리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상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앞날을 지켜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상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상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 소리 하나하나의 목조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그 입술의 고백과 그 입술로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곱게 보이게 하시고 아름답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소리가 나의 소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위로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상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최상현 청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상황도 사람도 붙여주시며 하나님 그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주셨고 그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이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이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많이 다듬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목소리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목소리로 찬양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돼야 될 사람 회복되게 하시고, 도전받아야 될 사람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상현 청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친히 먼저 움직이시사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도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이야기 조금 다시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불편해지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다 지옥 가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지옥 가겠네 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선하게 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최승필 원사님하고도 얘기한 게 있어서 이건 조금 미진한 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죄책감하고 자책감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좀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책감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내에게 어제 험한 소리를 했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게 잘못한 걸 알아진 거죠. 애가 잘못하면 맨날 때렸는데 어느 날부터 애를 딱 때리는데 이게 왠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어. 이게 죄책감이죠. 무엇인가 늘상 해왔던 일인데,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일을 해왔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였네 라고 알아지는 순간이죠. 그걸 우리는 죄책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제 경계는 모호합니다. 이 죄책감이 들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유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되는 거죠. 사실은 죄책감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로운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건 나를 이롭게 만드는 도구. 그래서 수요일들도 말씀드렸는데 죄책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나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내가 잘못했던 소소한 것, 큰 것, 작은 것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까요? 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용서받을 게 없는데 굳이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에 내 용서함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지은 악, 죄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좀 안타깝지만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책감이 아니라 자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죄책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아설 기회를 얻는 것이라면 자책감은 스스로를 괴롭혀서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난 안 돼. 아유,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하는 것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화살을 돌린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리다가 보니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를 과거라는 한 시간에 꽉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죄책감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라면 자책감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묶어놓은 상태. 어린 코끼리가 그 서커스단에서 훈련받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아예 어렸을 때 코끼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는다고 그러죠. 그러고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우면 어느 순간에 그 발목의 족쇄를 풀어버려도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다죠. 그리고 한쪽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족쇄가 자기를 지금도 묶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책감이 든다는 건 그 족쇄가 풀린 후에 앞으로 나가는 상태를 말한다면 자책감이란 그 족쇄를 마음속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는 잘못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잘못된 소리도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살지 않아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죄책감을 가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망에 이르는 그 어리석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새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거듭난 사람의 전제는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늘도 완벽하게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거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인 걸 인정하는 걸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단어가 본래 그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건 의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건데 이 의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같이 쓰여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옳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떤 표현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다음 장 봐줄까요? 의와 진리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와 진리에 이른 상태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깨끗함. 여기에 주어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그냥 바르게 살다가 아니에요. 왜요?
인생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게 인정되는 게 죄인됨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과 자꾸 충돌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거나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면서 계속 싸워요. 오늘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여행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여행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대요. 그 최악의 여행은 언제였을까요? 신혼여행 때였대요. 가자마자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올 때까지 싸웠대요. 한 번도 맞는 게 없더래요. 근데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 있대요. 연애할 때 여행이래요. 연애할 땐 한강만 걸어도 그 시간이 그렇게 짧고 행복했대요. 근데요, 신혼여행은 그렇게 싫더래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달라진 건 크게 없죠. 근데 한 가지는 달라졌겠죠.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된 거죠. 아마도 한강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됐겠죠. 근데 이분이 프랑스 쪽으로 갔나 봐요. 근데 막 이런 걸 저걸 보는데 나는 관광을 하고 싶고 나는 액티비티를 하고 싶고 난 좀 쉬고 싶고 난 자고 싶고 난 먹고 싶고 난 이걸 먹고 싶고 저걸 먹고 싶고 이게 자꾸 싸우는 거죠. 사람이 충돌할 땐요 생각보다 대단한 것 때문에 싸워지질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질까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해서 그 어마어마한 계획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계획과 여러분의 작은 계획이 부딪힐 때 시작이 됩니다. 스파크는 거기서 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 의견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데 나는 면 요리를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밥 먹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 밥 먹고 난 면 먹으면 되죠. 아니면 맞춰준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밥을 같이 먹어주면 되죠. 근데 왜 싸우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왜 안 먹으려고 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생선 먹고 싶은데 왜 자꾸 고기 먹자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은 내가 수용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리만 말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은 없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내 의견만 강요하고 하나님의 의견은 듣지 않으니. 근데 대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주시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아서 문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말 안 들어? 이제 막판에 거기까지 가거든요. 막 싸우다가 야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말 들어야지 라고 나온단 말이죠. 뭐 하는 거죠? 우리 옛날 말로 우리 요새 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죠. 소위. 네. 내 의견이 하나님보다 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을 거라고 착각해요. 내 생각도 내야 바른 것이라고 착각돼요. 하나님과 왜 자꾸 충돌할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충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을 내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뭘까요? 이제부터는 기도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결론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응답되는 거죠. 그러면 안다는 건 뭘까요? 그분의
아니요, 넘기지 마시고 의견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의 의견과 내 의견이 맞아질 때가 그분을 아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을 있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걸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해서 약 올려서 괴롭혀서 뭔가의 자기 이득을 보려고 노력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내 죄성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앞서서, 혹은 내 생각만 앞서서, 혹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충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말씀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4장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담이라. 절이 떨어져 있지만 29절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뭐라고 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의 뜻이 이렇게 돼요. 뜻은 한번 노란색인데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이들에게 쓸모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욕, 뭐 이런 것도 되지만 들어도 아무 쓸모없는 거. 도대체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죄송해요.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대화를 하면 생산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대화를 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왜 지끈지끈거릴까요? 쓸데없는 말만 했거든요. 내가 들을 필요 없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해도 그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성경은 극단적으로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25절과 29절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음 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근데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 입에선 더러운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것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안 쓰던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이 그동안은 욕을 달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한 말 해야지 세상 잘 안 돼요. 왜요? 습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것이고, 내가 죄를 인정함으로 나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됩니다. 깊이 내가 기도하고 성찰되고 깨닫기 전에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 드렸고 그냥 찬송했고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갔는데 다음 날부터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의지적으로도 노력해야겠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졌네?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남편이 아내에게,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 앞에서 결혼 생활 중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 두 번 했나? 몇 번이나 하세요? 남편분들 사랑한다고 고백 자주 하시나요? 수시로 참 못된 남자예요. 본의 안 되는.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돼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나와서 나도 이런 말 할 줄 아네? 라고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데,
변해가는 나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쫓아가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죄송하지만 난 죄인이거든요. 원래 나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잘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가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발견하셨을 때 그것이 좋다 여겨지시거든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그 티가 어디서부터 난다? 말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행동이 많이 바뀌잖아요. 신기하게요. 내 말이 좀 온순해지고요. 좀 고와지고요. 좀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안 쓰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질 않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떠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점점 많아지고 내 안에 발견된 내가 나를 점점 더 채워가는 걸 우리는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말을 쓰죠. 올해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바뀌셨나요? 똑같나요? 그냥 늘 쓰던 말 그대로 쓰고 늘 욕할 때 늘 욕하시고 늘 그러신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어느 날은 기도를 했는데 내 말이 좀 바뀐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많이는 아니고요. 두세 번 정도만이라도 그 발견된 이야기들이 있다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6절 그리고 31절 32절인데 2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자책과 죄책의 차이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분을 낸 건 잘못한 거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책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라고. 다시 그 다음에 3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다음 절 보이시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하루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 정리해라? 오늘 정리해라. 그거 가지고 내일까지 가지 말래. 왜요? 그 가져간 그 마음이 내일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혼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반드시 혼내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 아이 때리셨나요? 언제 화를 내셨나요? 보통 잘못했을 때 화를 내왔어요. 근데요,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요. 언제 화가 났었나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였거든요. 내가 심각하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아주 작은 잘못을 했어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너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분을 냈어요. 그리고 애를 정말 모 잡듯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도 잘못했어요. 아주 작은 잘못이긴 하지만. 근데 애는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맞아들까? 몰라요. 근데 일단 엄마가 때리니까 맞긴 했어요. 아빠가 때리니까 맞긴 했어요. 근데 집에 빵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이지만 그날 잠들기 전에 자녀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래 오셨나요? 그냥 지나오지 않으셨나요?
자녀니까 당연해. 넌 맞아도 돼.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밥 차려줘요. 그러면 애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얘는 왜 아직 안 풀렸으니까. 근데 너 아직도 그래. 그러면서 밥 먹고 가. 그리고 또 화를 내고 나 안 먹어. 그러면 다음 날도 망치는 거죠. 아주 작은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생산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창세기 1장의 기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의 기록은 뭐냐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감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그 하루 단위에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내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마무리됐을 때 보시기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분을 안 낼 수는 없다고 그래요. 성경도. 분을 내되 어떻게 하래요?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하루를 넘기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한 말로 가요. 뭐 하면 될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돼요. 화낸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면 되고요. 그 화난 일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다음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되면 내 죄를 인정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인정된다면 뭐 하면 될까요? 기도로 그 일이 회복되기를 선포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받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개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감사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뭐가 남을까요? 아휴,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죄책감.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아휴, 나 어제 왜 이랬지? 자책감. 그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을 마감할 때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 죄책은 오늘로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말을 조정하고 바꾸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이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내 의지로 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야 고쳐지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더 좋은 말을 뱉게 하시고 그 좋은 말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잘 읽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혹여 어저께까지 쌓인 것이 있다면 오늘 털어버리자고요. 이 시간에 먼저 털어버리시고 혹여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살짝 데리고 나가셔서 한마디 좀 하고 오시고 해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줄쳐놓으세요. 뭐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산다고 내가 분을 안 참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괜찮아. 지금도 잘 살았는데. 근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한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을 쌓아서 그 복을 쌓게 하세요. 근데 반면에 이 마귀라는 놈도 그거를 뭐로? 먹이로 가져가요. 다음 절 보여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는 나의 입술을 통해 먹이를 가져가고 마귀는 나의 낭비된 시간을 통해 먹이를 가져. 그래서 뭐 하게 될까요? 에이 바보야, 에이 못난 놈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누가? 마귀가 얘기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걸까요?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쓸모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나도 알지만 자책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에게 그 틈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보고 마무리할게요.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말은 버려야지. 더 중요한 건 자책할 수 말고 죄책감은 가지되 자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시간의 열매가 생산적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낭비되는 시간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낭비가 됐을까요? 내 감정 조절을 내가 못했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화났어요. 어제 너무 좋아서 술을 많이 먹었더니 오늘은 참 힘들어요 라는 거죠. 왜요? 너무 좋아서 나를 통제하지 못한 거죠. 너무 나빠도 통제 못하고요, 너무 좋아도 통제 못하면 일단 그건 낭비된 시간인 겁니다.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 주실 때 있어요. 어느 날 사랑해 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시면 그 말도 한번 해보시고, 윤권사님하고 강권사님도 한번 해보시고. 강권사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며 필요하게 부담을 주시고 말하게 하실 때 그 말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얻고 하나가 돼서 충돌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고 시간의 열매가 생산적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배울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곱게 해야지, 말 바르게 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라는 부담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그 말 때문에 사고 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 변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고쳐지게 하소서. 내 입술이 다듬어지게 하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내 말을 듣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분을 내다가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과를 통해서 서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이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와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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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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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아유, 잘했다. 잘했어요.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밝혀진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져가는 나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툭툭 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내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좋은 말, 맞는 말, 부드러운 말, 행복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어려워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그 하루에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건강하게 맞이하여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갖고 나오네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원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꿈을 주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원의 성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리듯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저들의 가정에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잠깐 드리고, 벌써 가셨구나. 네. 오늘 박 권사님이 삼계탕에 오셨대요. 그거부터 먼저 박수 한번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셔서. 예,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헤어컷, 머리 자르는 거 알려드리는 거 하는데요. 8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하셨어요. 지역분들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좋은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좋은 관계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쿨렐레인데 내가 잘못 쓴 우쿨렐레를 배우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선생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혹여 오늘 마음에 감동받아 나도 할래 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택하셔서 다음 주부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잘 독려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서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 날은 금요 한몸 기도회가 박주옥 목사님 오셔서 우리 찬양 집회합니다. 이때는 웬만하면 우리 다 같이 오자고요. 그래서 즐겁게 찬양도 하고 은혜 찬송도 부르고 은혜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라는 곳 혹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업로드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알려져요. 어디에 문제가 터졌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20일 6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5시에 잠정 짓게 됐는데 인명피해가 어저께 저녁 10시까지만 해도 사망이 4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10명이 됐고 실종 8명. 오산에도 하나가 있고요. 서산, 당진, 산청까지 합해서 10명이고, 광주 북구와 경남 산청에서, 그냥 경남 산청이 지금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 피해는 공공기관, 공공건물들, 공공인 물건들이 1920개, 그리고 사유재산들, 집, 가전제품들 이게 신고된 게 2234건이 지금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피 현황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9,504세대가 지금 집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전제를 하면 명이 아니라 12,921명이 지금 집을 떠나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고 기초했으면 좋겠어요. TV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버지가 뭐 짐을 들고 나오는 장면에 나왔는데 보셨나요?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찼는데 막 이렇게 검은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니까 보셨죠?
그게 뭐냐고, 뭔데 그렇게 껴안고 오냐고 했더니 아들이 내일 대학 다니는데 리포트 써야 된다고 노트북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도 못 들고 나오고 속옷하고 아들 노트북 챙겨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계속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에 가면 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뉴스에서 요즘은 이렇게 좀 뭐 정치적인 것들을 더 많이 다뤄서 그런지 이거 요즘 잘 안 다뤄주는데 조금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9,500세대가 지금 현재 집을 잃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름 휴가 가고 놀고 뭐 이러는 시기에 이분들은 복구를 해야 되는 시기니, 혹시 여러분 마음 좀 모아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를 저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밖에 우리가 지금 한계는 있지만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일단 여러분의 마음 좀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피해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손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곡조가 아니라 가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비도 준비하시고 가뭄도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한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저들에게,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견된 날을 통한 그 말만 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죄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통제하며
하루하루를 생산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책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이 땅 앞에서 죄인인 건 인정하나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며, 내 안에 발견되는 나를 밝게 쓰는 그 입술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분노는 한날로 족합니다. 그 분노를 다음까지 가져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홍수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소서. 가장 좋은 일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일 어떤 것인지 알아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